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영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나요? 가능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보고 수많은 조언을 구하고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싸웠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손을 뻗기도 전에 모든 문이 굳게 닫히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당신의 힘이나 인맥, 지성만으로는 열리지 않는 길을 여는 방법이 존재할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신비가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가장 칠흑 같은 밤 속에서 바로 그 길이 존재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하는 강력한 힘으로 가득 찬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엔카르나시온 수녀원에서 데레사는 이름 모를 불안감에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추진하던 수도의 개혁 계획은 불가능해 보였고 동료 수녀들은 불신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으며 그녀가 본 환시들은 엄격한 신학자들에게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녁 기도 때 쓰고 남은 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며 타오르는 동안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그 이후 수많은 영혼의 삶을 바꿀 위대한 지혜의 첫 번째 몸짓이었습니다.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 거룩한 지향을 가지고 촛불을 켜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인 영혼의 성에서 어떻게 물리적인 빛이 영적인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상징이 되는지를 묘사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영혼 안에 작은 불꽃을 피워 올리신다. 우리가 그 불꽃을 사랑으로 잘 돌보기만 한다면 마침내 내면의 성 전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데레사는 단순히 양초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모든 위기와 패배의 순간마다 자신을 지켜줄 영적 방법론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초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아무 초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찾는 이 거룩한 순간만을 위해 구별된 초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데레사 성녀와 같은 지향으로 그 초에 불을 붙이십시오. 거창한 기적을 청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어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빛을 믿고 있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몇 분간 그 불꽃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한 빛이 당신에게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단 하나의 불꽃이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촛불을 켜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외부의 빛이 반드시 내면의 빛과 함께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빛에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영혼 없이 반복되는 공허한 문장이 아니라 흔들리는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줄 힘을 가진 말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 때 평범한 위로의 말들이 힘을 잃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조언은 공허하게 들리고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며 심지어 늘 하던 기도조차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과도 같은 영적 메마름을 수년 동안 겪었습니다.
바로 그 극심한 갈증의 시기에 그녀는 시편 27편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구절을 처음 읽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며칠을 굶주린 사람이 물을 마시듯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며 천천히 소리내어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이 그녀 자신의 것이 되어 그녀의 목소리가 되어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맞서 진을 친다 해도 내 마음 두렵지 않으리. 그녀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가르멜 수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의 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영혼의 귀로 들어와 온 존재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녀는 영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상황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스스로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그녀의 피난처이자 방패이며 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하고 의심이 찾아올 때 속삭였으며 모든 기력이 소진되었을 때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촛불을 켠 후 성경을 펴서 시편 27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치 각각의 단어가 상처 입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약인 것처럼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귀가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목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촛불은 켜졌고 시편의 말씀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 성녀는 아직 무언가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행동. 그것은 가장 어렵고 신비로우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고통을 침묵 속에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도망치거나 부정하거나 애써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거룩한 선물처럼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고통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데레사 성녀는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냈고 불길을 통과한 사람의 권위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수도 생활 전반부를 차지했던 20년간의 영적 메마름 속에서 그녀는 영혼의 갈증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육체적 고통, 장상들의 오해,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끔찍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항하거나 쓰라린 마음을 품는 대신 고통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한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독방의 고독 속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만일 이 고통이 당신의 나라에서 무언가 쓰임이 있다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이 눈물이 다른 영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가져가소서. 만일 이 혼란이 당신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져서 완덕의 길에서 변화된 고통에 대한 가장 심오한 문장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기쁘게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운 영혼은 세상을 위한 약이 됩니다. 그녀는 고통 그 자체를 위한 고통, 즉 마조이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봉헌된 고통이 다른 이를 위한 은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성장으로, 그리고 세상의 구원에 신비롭게 참여하는 길로 변모하는 영적인 연금술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봉헌되지 않은 고통은 독이 되지만 하느님께 내어드린 고통은 약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녀는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행동은 당신에게 다른 종류의 용기를 요구합니다. 촛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시편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울리는 동안 당신 안에 있는 그 고통, 그 실망감, 그 좌절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 느낌을 조용히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화려한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의 고통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다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픈 것마저도 내어드릴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메시지가 당신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녀 데레사, 저의 어두운 밤을 다른 일을 위한 빛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제 당신은 성녀 데레사와 함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행동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시간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구성을 필요로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실천들을 수개월간 행한 후에도 항상 즉각적인 외부적 결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어떤 역경 앞에서도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꾸준히 지속하자 그녀가 영혼의 고요라고 부르던 상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감정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스러울 때조차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깊은 평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것, 즉 내면의 저항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이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할 때 아마 이상한 내적 반발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건 소용없는 짓이야. 시간 낭비하고 있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들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저항을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촛불을 켜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의식 따위로 시간 낭비하지 마. 당장 나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라고 소리치는 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저항의 순간에 데레사 성녀는 감정보다 신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한 영적 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심이 느껴지든 메마름이 느껴지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시작한 것에 충실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보십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 벌써 이 실천들을 비판하고 미신적이거나 유치하다고 폄하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바로 그 목소리들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신호라고 말할 것입니다. 영혼의 원수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온갖 의심과 비판, 혼란을 증폭시킨다고 그녀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항구하는 영혼은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초대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입니다. 앞으로 최소 21일, 나아가 40일 동안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상관없이 거창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매일 밤 이 세 가지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촛불을 켜십시오. 시편 27편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십시오. 마치 씨앗을 심고 즉시 싹이 트기를 요구하지 않는 농부처럼 순수한 믿음의 행위로 이것을 행하십시오. 꾸준한 실천의 첫 줄을 마칠 즈음 영혼은 그녀가 하느님의 작은 맛보기라고 부르던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데레사 성녀는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비범한 신비적 환시가 아닙니다. 걱정 한가운데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평화, 애쓰지 않았는데 떠오르는 빛나는 생각, 놀랍도록 완벽한 타이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은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순간들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녀는 묘사했습니다.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마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며 소리 없이 어둠의 그림자들을 걷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부의 문제들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녀의 능력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물만 보였던 곳에서 이제는 숨겨진 기회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라나고 발전할 깊은 영성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시작한 것은 데레사 성녀가 완덕의 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충만함을 향해 걷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촛불을 켤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빛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보다 신뢰를 배우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침묵 속에 봉헌할 때마다 고통을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닫고 이전처럼 계속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초대를 받아들여 바로 오늘 밤 당신 자신만의 변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을 켜고 시편 27편을 읽고 당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40일 동안 꾸준히 행하며 당신의 영혼이 이전에는 짐작조차 못했던 실제에 어떻게 열리는지 지켜보십시오. 데레사 성녀는 약속합니다. 항구함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영혼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길은 열려 있고 초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을 빛으로 바꾸는 이 여정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영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나요? 가능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보고 수많은 조언을 구하고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싸웠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손을 뻗기도 전에 모든 문이 굳게 닫히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당신의 힘이나 인맥, 지성만으로는 열리지 않는 길을 여는 방법이 존재할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신비가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가장 칠흑 같은 밤 속에서 바로 그 길이 존재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하는 강력한 힘으로 가득 찬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엔카르나시온 수녀원에서 데레사는 이름 모를 불안감에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추진하던 수도의 개혁 계획은 불가능해 보였고 동료 수녀들은 불신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으며 그녀가 본 환시들은 엄격한 신학자들에게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녁 기도 때 쓰고 남은 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며 타오르는 동안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그 이후 수많은 영혼의 삶을 바꿀 위대한 지혜의 첫 번째 몸짓이었습니다.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 거룩한 지향을 가지고 촛불을 켜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인 영혼의 성에서 어떻게 물리적인 빛이 영적인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상징이 되는지를 묘사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영혼 안에 작은 불꽃을 피워 올리신다. 우리가 그 불꽃을 사랑으로 잘 돌보기만 한다면 마침내 내면의 성 전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데레사는 단순히 양초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모든 위기와 패배의 순간마다 자신을 지켜줄 영적 방법론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초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아무 초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찾는 이 거룩한 순간만을 위해 구별된 초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데레사 성녀와 같은 지향으로 그 초에 불을 붙이십시오. 거창한 기적을 청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어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빛을 믿고 있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몇 분간 그 불꽃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한 빛이 당신에게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단 하나의 불꽃이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촛불을 켜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외부의 빛이 반드시 내면의 빛과 함께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빛에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영혼 없이 반복되는 공허한 문장이 아니라 흔들리는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줄 힘을 가진 말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 때 평범한 위로의 말들이 힘을 잃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조언은 공허하게 들리고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며 심지어 늘 하던 기도조차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과도 같은 영적 메마름을 수년 동안 겪었습니다. 바로 그 극심한 갈증의 시기에 그녀는 시편 27편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구절을 처음 읽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며칠을 굶주린 사람이 물을 마시듯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며 천천히 소리내어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이 그녀 자신의 것이 되어 그녀의 목소리가 되어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맞서 진을 친다 해도 내 마음 두렵지 않으리. 그녀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가르멜 수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의 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영혼의 귀로 들어와 온 존재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녀는 영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상황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스스로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그녀의 피난처이자 방패이며 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하고 의심이 찾아올 때 속삭였으며 모든 기력이 소진되었을 때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촛불을 켠 후 성경을 펴서 시편 27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치 각각의 단어가 상처 입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약인 것처럼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귀가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목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촛불은 켜졌고 시편의 말씀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 성녀는 아직 무언가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행동. 그것은 가장 어렵고 신비로우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고통을 침묵 속에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도망치거나 부정하거나 애써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거룩한 선물처럼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고통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데레사 성녀는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냈고 불길을 통과한 사람의 권위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수도 생활 전반부를 차지했던 20년간의 영적 메마름 속에서 그녀는 영혼의 갈증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육체적 고통, 장상들의 오해,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끔찍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항하거나 쓰라린 마음을 품는 대신 고통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한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독방의 고독 속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만일 이 고통이 당신의 나라에서 무언가 쓰임이 있다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이 눈물이 다른 영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가져가소서. 만일 이 혼란이 당신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져서 완덕의 길에서 변화된 고통에 대한 가장 심오한 문장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기쁘게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운 영혼은 세상을 위한 약이 됩니다. 그녀는 고통 그 자체를 위한 고통, 즉 마조이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봉헌된 고통이 다른 이를 위한 은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성장으로, 그리고 세상의 구원에 신비롭게 참여하는 길로 변모하는 영적인 연금술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봉헌되지 않은 고통은 독이 되지만 하느님께 내어드린 고통은 약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녀는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행동은 당신에게 다른 종류의 용기를 요구합니다. 촛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시편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울리는 동안 당신 안에 있는 그 고통, 그 실망감, 그 좌절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 느낌을 조용히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화려한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의 고통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다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픈 것마저도 내어드릴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메시지가 당신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녀 데레사, 저의 어두운 밤을 다른 이를 위한 빛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제 당신은 성녀 데레사와 함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행동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시간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구성을 필요로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실천들을 수개월간 행한 후에도 항상 즉각적인 외부적 결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어떤 역경 앞에서도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꾸준히 지속하자 그녀가 영혼의 고요라고 부르던 상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감정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스러울 때조차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깊은 평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것, 즉 내면의 저항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이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할 때 아마 이상한 내적 반발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건 소용없는 짓이야. 시간 낭비하고 있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들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저항을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촛불을 켜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의식 따위로 시간 낭비하지 마.
당장 나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라고 소리치는 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저항의 순간에 데레사 성녀는 감정보다 신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한 영적 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심이 느껴지든 메마름이 느껴지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시작한 것에 충실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보십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 벌써 이 실천들을 비판하고 미신적이거나 유치하다고 폄하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바로 그 목소리들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신호라고 말할 것입니다. 영혼의 원수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온갖 의심과 비판, 혼란을 증폭시킨다고 그녀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항구하는 영혼은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초대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입니다. 앞으로 최소 21일, 나아가 40일 동안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상관없이 거창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매일 밤 이 세 가지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촛불을 켜십시오. 시편 27편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십시오. 마치 씨앗을 심고 즉시 싹이 트기를 요구하지 않는 농부처럼 순수한 믿음의 행위로 이것을 행하십시오. 꾸준한 실천의 첫 줄을 마칠 즈음 영혼은 그녀가 하느님의 작은 맛보기라고 부르던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데레사 성녀는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비범한 신비적 환시가 아닙니다. 걱정 한가운데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평화, 애쓰지 않았는데 떠오르는 빛나는 생각, 놀랍도록 완벽한 타이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은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순간들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녀는 묘사했습니다.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마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며 소리 없이 어둠의 그림자들을 걷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부의 문제들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녀의 능력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물만 보였던 곳에서 이제는 숨겨진 기회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라나고 발전할 깊은 영성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시작한 것은 데레사 성녀가 완덕의 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충만함을 향해 걷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촛불을 켤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빛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보다 신뢰를 배우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침묵 속에 봉헌할 때마다 고통을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닫고 이전처럼 계속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초대를 받아들여 바로 오늘 밤 당신 자신만의 변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을 켜고 시편 27편을 읽고 당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40일 동안 꾸준히 행하며 당신의 영혼이 이전에는 짐작조차 못했던 실제에 어떻게 열리는지 지켜보십시오. 데레사 성녀는 약속합니다. 항구함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영혼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길은 열려 있고 초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을 빛으로 바꾸는 이 여정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영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나요? 가능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보고 수많은 조언을 구하고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싸웠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손을 뻗기도 전에 모든 문이 굳게 닫히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당신의 힘이나 인맥, 지성만으로는 열리지 않는 길을 여는 방법이 존재할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신비가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가장 칠흑 같은 밤 속에서 바로 그 길이 존재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하는 강력한 힘으로 가득 찬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엔카르나시온 수녀원에서 데레사는 이름 모를 불안감에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추진하던 수도의 개혁 계획은 불가능해 보였고 동료 수녀들은 불신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으며 그녀가 본 환시들은 엄격한 신학자들에게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녁 기도 때 쓰고 남은 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며 타오르는 동안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그 이후 수많은 영혼의 삶을 바꿀 위대한 지혜의 첫 번째 몸짓이었습니다.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 거룩한 지향을 가지고 촛불을 켜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인 영혼의 성에서 어떻게 물리적인 빛이 영적인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상징이 되는지를 묘사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영혼 안에 작은 불꽃을 피워 올리신다. 우리가 그 불꽃을 사랑으로 잘 돌보기만 한다면 마침내 내면의 성 전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데레사는 단순히 양초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모든 위기와 패배의 순간마다 자신을 지켜줄 영적 방법론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초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아무 초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찾는 이 거룩한 순간만을 위해 구별된 초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데레사 성녀와 같은 지향으로 그 초에 불을 붙이십시오. 거창한 기적을 청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어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빛을 믿고 있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몇 분간 그 불꽃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한 빛이 당신에게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단 하나의 불꽃이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촛불을 켜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외부의 빛이 반드시 내면의 빛과 함께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빛에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영혼 없이 반복되는 공허한 문장이 아니라 흔들리는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줄 힘을 가진 말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 때 평범한 위로의 말들이 힘을 잃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조언은 공허하게 들리고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며 심지어 늘 하던 기도조차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과도 같은 영적 메마름을 수년 동안 겪었습니다. 바로 그 극심한 갈증의 시기에 그녀는 시편 27편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구절을 처음 읽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며칠을 굶주린 사람이 물을 마시듯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며 천천히 소리내어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이 그녀 자신의 것이 되어 그녀의 목소리가 되어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맞서 진을 친다 해도 내 마음 두렵지 않으리. 그녀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가르멜 수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의 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영혼의 귀로 들어와 온 존재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녀는 영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상황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스스로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그녀의 피난처이자 방패이며 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하고 의심이 찾아올 때 속삭였으며 모든 기력이 소진되었을 때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촛불을 켠 후 성경을 펴서 시편 27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치 각각의 단어가 상처 입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약인 것처럼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귀가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목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촛불은 켜졌고 시편의 말씀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 성녀는 아직 무언가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행동. 그것은 가장 어렵고 신비로우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고통을 침묵 속에서 봉헌하는 것입니다. 고통에서 도망치거나 부정하거나 애써 설명하려 하지 않고 그것을 거룩한 선물처럼 하느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불가능하게 들리시나요? 어떻게 고통이 선물이 될 수 있을까요? 데레사 성녀는 그것을 온몸으로 살아냈고 불길을 통과한 사람의 권위로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수도 생활 전반부를 차지했던 20년간의 영적 메마름 속에서 그녀는 영혼의 갈증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육체적 고통, 장상들의 오해, 그리고 하느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는 끔찍한 감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반항하거나 쓰라린 마음을 품는 대신 고통과의 관계를 영원히 바꿀 한 가지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독방의 고독 속에서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주님, 만일 이 고통이 당신의 나라에서 무언가 쓰임이 있다면 여기 있습니다. 만일 이 눈물이 다른 영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다면 가져가소서. 만일 이 혼란이 당신의 신비를 깨닫게 하는 길이라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녀는 져서 완덕의 길에서 변화된 고통에 대한 가장 심오한 문장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기쁘게 고통을 견디는 법을 배운 영혼은 세상을 위한 약이 됩니다. 그녀는 고통 그 자체를 위한 고통, 즉 마조이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으로 봉헌된 고통이 다른 이를 위한 은총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성장으로, 그리고 세상의 구원에 신비롭게 참여하는 길로 변모하는 영적인 연금술에 대해 말하고 있었습니다. 봉헌되지 않은 고통은 독이 되지만 하느님께 내어드린 고통은 약으로 변한다는 것을 그녀는 발견한 것입니다. 이 세 번째 행동은 당신에게 다른 종류의 용기를 요구합니다. 촛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시편의 말씀이 당신의 마음속에 울리는 동안 당신 안에 있는 그 고통, 그 실망감, 그 좌절감,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그 느낌을 조용히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화려한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저의 고통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에 쓰일 수 있다면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아픈 것마저도 내어드릴 만큼 충분히 그분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메시지가 당신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성녀 데레사, 저의 어두운 밤을 다른 일을 위한 빛으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 이제 당신은 성녀 데레사와 함께 첫걸음을 떼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행동이 즉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마법 주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땅에 심어진 씨앗과 같아서 시간과 인내,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구성을 필요로 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 실천들을 수개월간 행한 후에도 항상 즉각적인 외부적 결과를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바로 어떤 역경 앞에서도 자신을 무너지지 않게 만드는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실천을 꾸준히 지속하자 그녀가 영혼의 고요라고 부르던 상태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피상적인 감정의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스러울 때조차 굳건히 자리를 지키는 깊은 평온함이었습니다. 하지만 데레사 성녀는 많은 이들이 예상치 못한 것, 즉 내면의 저항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당신이 이 행동들을 꾸준히 실천하기 시작할 때 아마 이상한 내적 반발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건 소용없는 짓이야. 시간 낭비하고 있어. 더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해라고 속삭이는 목소리들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이러한 저항을 강렬하게 경험했습니다. 촛불을 켜기 위해 일어섰을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의식 따위로 시간 낭비하지 마. 당장 나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 라고 소리치는 밤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저항의 순간에 데레사 성녀는 감정보다 신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한 영적 딸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신심이 느껴지든 메마름이 느껴지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든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시작한 것에 충실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보십니다. 어쩌면 당신 안에 벌써 이 실천들을 비판하고 미신적이거나 유치하다고 폄하하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데레사 성녀는 바로 그 목소리들이야말로 당신이 올바른 길에 들어섰다는 신호라고 말할 것입니다. 영혼의 원수는 누군가가 진정으로 하느님을 찾기 시작하는 것을 볼 때 온갖 의심과 비판, 혼란을 증폭시킨다고 그녀는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항구하는 영혼은 그 무엇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요새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데레사 성녀의 초대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입니다. 앞으로 최소 21일, 나아가 40일 동안 당신이 어떻게 느끼는지에 상관없이 거창한 결과를 기대하지 않고 매일 밤 이 세 가지 행동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의 촛불을 켜십시오. 시편 27편을 읽으십시오. 당신의 고통을 봉헌하십시오. 마치 씨앗을 심고 즉시 싹이 트기를 요구하지 않는 농부처럼 순수한 믿음의 행위로 이것을 행하십시오. 꾸준한 실천의 첫 줄을 마칠 즈음 영혼은 그녀가 하느님의 작은 맛보기라고 부르던 것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데레사 성녀는 약속했습니다. 이것은 비범한 신비적 환시가 아닙니다. 걱정 한가운데서 예기치 않게 찾아오는 평화, 애쓰지 않았는데 떠오르는 빛나는 생각, 놀랍도록 완벽한 타이밍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과 같은 미묘하지만 실제적인 순간들입니다. 이것은 하늘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그녀는 묘사했습니다.
극적인 방식이 아니라 마치 새벽이 천천히 밝아오며 소리 없이 어둠의 그림자들을 걷어내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부의 문제들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을 헤쳐나가는 그녀의 능력은 완전히 변모했습니다. 이전에는 장애물만 보였던 곳에서 이제는 숨겨진 기회를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기술이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자라나고 발전할 깊은 영성의 씨앗입니다. 당신이 여기서 시작한 것은 데레사 성녀가 완덕의 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당신이 완벽해지기 위함이 아니라 사랑의 충만함을 향해 걷기로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촛불을 켤 때마다 당신의 영혼은 빛을 믿는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보다 신뢰를 배우도록 교육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침묵 속에 봉헌할 때마다 고통을 은총으로 변화시키는 구원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제 결정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닫고 이전처럼 계속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초대를 받아들여 바로 오늘 밤 당신 자신만의 변화의 여정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촛불을 켜고 시편 27편을 읽고 당신의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하십시오. 40일 동안 꾸준히 행하며 당신의 영혼이 이전에는 짐작조차 못했던 실제에 어떻게 열리는지 지켜보십시오. 데레사 성녀는 약속합니다. 항구함으로 자신을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영혼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길은 열려 있고 초대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당신의 가장 어두운 밤을 빛으로 바꾸는 이 여정에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영성의 깊이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세상이 소리 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나요? 가능한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해보고 수많은 조언을 구하고 완전히 지쳐 쓰러질 때까지 싸웠지만 여전히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으신가요? 손을 뻗기도 전에 모든 문이 굳게 닫히는 절망감을 느끼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하느님의 은총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당신의 힘이나 인맥, 지성만으로는 열리지 않는 길을 여는 방법이 존재할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가톨릭 교회의 위대한 신비가이자 교회학자인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는 영혼의 가장 칠흑 같은 밤 속에서 바로 그 길이 존재함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공허한 이론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하지만 눈에 보이는 세계를 초월하는 강력한 힘으로 가득 찬 구체적인 세 가지 행동이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 새벽, 엔카르나시온 수녀원에서 데레사는 이름 모를 불안감에 심장이 옥죄어 오는 것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녀가 추진하던 수도의 개혁 계획은 불가능해 보였고 동료 수녀들은 불신의 눈초리로 그녀를 바라봤으며 그녀가 본 환시들은 엄격한 신학자들에게 의심받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막다른 길에 다다른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작은 경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녁 기도 때 쓰고 남은 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촛불을 켰습니다. 작은 불꽃이 어둠을 밀어내며 타오르는 동안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삶과 그 이후 수많은 영혼의 삶을 바꿀 위대한 지혜의 첫 번째 몸짓이었습니다. 성녀 데레사에게 있어 거룩한 지향을 가지고 촛불을 켜는 행위는 단순한 의식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서전인 영혼의 성에서
어떻게 물리적인 빛이 영적인 빛으로 들어가는 문이자 상징이 되는지를 묘사합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촛불 하나를 켜는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영혼 안에 작은 불꽃을 피워 올리신다. 우리가 그 불꽃을 사랑으로 잘 돌보기만 한다면 마침내 내면의 성 전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그날 밤 데레사는 단순히 양초에 불을 붙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닥쳐올 모든 위기와 패배의 순간마다 자신을 지켜줄 영적 방법론의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초 하나를 준비하십시오. 아무 초나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을 찾는 이 거룩한 순간만을 위해 구별된 초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데레사 성녀와 같은 지향으로 그 초에 불을 붙이십시오. 거창한 기적을 청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어둠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빛을 믿고 있음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몇 분간 그 불꽃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그 고요한 빛이 당신에게 상기시키게 하십시오.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도 단 하나의 불꽃이 분위기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촛불을 켜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데레사 성녀는 외부의 빛이 반드시 내면의 빛과 함께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빛에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영혼 없이 반복되는 공허한 문장이 아니라 흔들리는 영혼을 굳건히 붙들어줄 힘을 가진 말씀 말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갈 때 평범한 위로의 말들이 힘을 잃는 것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조언은 공허하게 들리고 약속은 멀게만 느껴지며 심지어 늘 하던 기도조차 하늘에 닿지 않는 것 같은 순간들 말입니다. 데레사 성녀는 물 한 방울 없는 사막과도 같은 영적 메마름을 수년 동안 겪었습니다. 바로 그 극심한 갈증의 시기에 그녀는 시편 27편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구절을 처음 읽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마치 며칠을 굶주린 사람이 물을 마시듯 한 단어 한 단어를 음미하며 천천히 소리내어 시편을 읽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편 기자의 말씀이 그녀 자신의 것이 되어 그녀의 목소리가 되어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맞서 진을 친다 해도 내 마음 두렵지 않으리. 그녀는 이 구절을 반복해서 읊조렸습니다. 그리고 반복할 때마다 보이지 않는 견고한 성벽이 그녀의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레사 성녀는 가르멜 수녀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믿음으로 선포된 말씀의 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말씀이 영혼의 귀로 들어와 온 존재 안에서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녀는 영혼이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의 상황보다 더 위대한 진리를 스스로 선포하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그녀의 피난처이자 방패이며 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암송하고 의심이 찾아올 때 속삭였으며 모든 기력이 소진되었을 때 큰 소리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촛불을 켠 후 성경을 펴서 시편 27편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서두르지 마십시오. 마치 각각의 단어가 상처 입은 당신의 영혼을 위한 약인 것처럼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방을 가득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 자신의 귀가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목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에서 무언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촛불은 켜졌고 시편의 말씀이 공기 중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데레사 성녀는 아직 무언가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 행동. 그것은 가장 어렵고 신비로우며
동시에 가장 강력한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일을 하는 순간입니다. 바로 고통을 침묵 속에서